8월 1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수요 선교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8월 21일 수요일 8시고 강사는 이노아 선교사님의 그 사람은 복이 있다입니다. 담당은 수천 목장의 이한수 목자님입니다. 제48차 목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시간은 8월 22일 목요일에서 24일 토요일이고 장소는 문경 STX 리조트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자님입니다. 40일 라파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7월 29일 월요일에서 9월 7일 토요일이고 모임 시간은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주제는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 섬김이고 장소는 예배실과 줌 온라인입니다. 담당은 운영위원회입니다. 관계전도자의 삶 훈련 교재를 목장별로 가져가세요. 수요 예배 시에 사용하는 훈련 교재입니다. 목장 모임 때 목자 목녀님께서 함께 읽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관계전도자가 되길 소원하십니다. 하반기 성공부를 신청하세요. 기간은 8월 11일에서 25일이고 방법은 목장별로 신청합니다. 필수 5개 과목 생명의 삶 담임 목사님, 새로운 삶 박혜성 목사님 온자이 목녀님, 확신의 삶 각 목자 목녀님, 경건의 삶 최병기 목자님 황금순 목녀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담임 목사님입니다. 선택 5개 과목 말씀의 삶 구약은 조기철 목사님, 신약은 유영숙 사모님, 생명 언어의 삶 이한수 목자님, 해답의 삶 김임숙 목자님, 일과 영성의 삶 김임숙 목자님, 목자 멘토링 담임 목사 부부입니다. 원의 5개 과목 부부의 삶 신유희 목자님, 김복순 목녀님, 부모의 삶 담임 목사 부부, 더 깊은 차원의 말씀 기도의 삶 담임 목사님, 감사의 삶 황혁규 목자님, 자녀를 위한 돕는 기도의 삶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담당은 이종현 목자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라이벌 복음의 승리사, 영적 라이벌 사랑과 욕망, 수요 선교 예배, 강사 이노아 선교사님의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8월 17일에는 작은 교회 목장, 8월 24일에는 선한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8월 18일에는 선한 목장, 8월 25일에는 수천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교인 수양회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친교의 밤을 해서 우리 최병기 목자님께서 아주 유익한 여러 가지 게임들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유익한 시간이고 재밌는 시간이고 또 선물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선물도 또 받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1차에 각 조별로 여러 군데에서 조별 성격에 맞게 하신 것 같아요. 성격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조가 모여서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또 나눔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또 게임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2일차 조별 야외를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조장님들이 기쁨으로 섬겨주시고 우리 목원들이 또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아주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과 주일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숫자를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수요일 날 한 80여 명 정도 하고 또 수요일 날은 한 60여 명 정도 오셨던 것 같고요. 목요일은 80여 분 정도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들도 있었는데 아쉽지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나누는 시간 또 즐기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참여하셔서 함께 나눠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1조, 조로 따지면 1조 코스모스 조에 참여해가지고 설악산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조, 라일락조에 해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조조 3조를 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청미조, 청년들이 있는 싱글 목장조에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다 성격들대로 다양하게 모이시고 나누시고 더 섬기시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어떤 조는 아침 일찍 모이는 조가 있고요. 어떤 조는 점심 먹고 느긋하게 모여서 저녁까지 또 드시고 찻집 가서 나누시고 늦게 헤어지시는 성격대로 하십니다.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진들을 보고 목장 보고서, 조별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참 흐뭇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섬겨주셔서 더운 여름에 오며 가며 힘드셨을 텐데 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사랑이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사랑이다. 시작.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사랑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대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랬을 때 우리가 한쪽의 부분만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따뜻하게 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는 부분에 생각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한 부분으로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면 냉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 부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서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때에는 냉정하게 오신다라는 것도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균형과 조화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편협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나에게 응답이 있으면 너무 좋죠. 좋은 일이 벌어지면 너무 좋죠.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너무 좋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날 사랑한다고 그러셨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내가 가지 말아야 될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리 이동이라고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리 이동을 하게 하셔요. 그때 내가 하기 싫은데 자리 이동을 하게 하시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울하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외롭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쪽 부분은 너무 우리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부분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좋게 하셔야지만 사랑이 아니고 가끔씩 나를 곤란하게 만드시고 고단하게 만드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같은 자녀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청년 같은 자녀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린이 같은 자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이는 뭘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 어린이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 아버지가 너를 좋아해.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사랑을 받고 자라야 돼요. 근데 청년 같은 사람이 있다는 청년 같은 사람. 전투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투적으로 섬기는 청년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한 부분에는 느긋하게 여유 있게 섬기는 아버지 같은 사람도 공동체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까? 청년 같은 사람입니까? 어린이 같은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의 수준은 다 다르다. 다 다릅니다. 진짜 아버지 같은 사람은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낍니다. 근데 어린이 같은 사람은요, 고통이 오면 바로 반항해버리죠.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하나님 나 버렸나 봐.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날 사랑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 거짓말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판단하는 겁니다. 상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 다양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도 사랑하게 돼요. 이 땅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사랑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세상을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갈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당시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대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맞아 그걸 해야지 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반응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한쪽에.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말은 같지만 완전 다른 방향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헌신과 희생을 기초로 합니다. 이럴 때 모든 공동체가, 모든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괜찮으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은 나는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주냐면, 네 기분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계획대로 살아,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 그것이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요, 그 사람은 편한데 나머지 가족들은 불편합니다. 경험하시지 않나요? 그거 경험하실 텐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편해. 너무 편해. 근데 모든 가족들은 다 불편해. 진짜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여름이잖아요. 에어컨을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어. 그런데 나는 에어컨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방으로 가. 나는 에어컨하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면 에어컨을 이렇게 바람 쐬는 사람은 편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편해요. 행동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랬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불편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요, 불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불편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내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면 더운데 제일 더운 것이 부엌이거든요. 에어컨에서 가장 먼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풍기를 켜가지고 그쪽으로 바람을 보내도 더워요. 그 나중에 요리를 하고 딱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요, 땀범벅이에요. 땀범벅. 저 사람은 에어컨 없으면 못 살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씩 저한테 말해요.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저는 전혀 괜찮아요. 켜주니까 그냥 있는 거지 안 켜줘도 저는 전혀 괜찮아요. 그런데 집사람을 위해서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을 쐬지 않아도 저는 선풍기만 켜도 전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키면
서로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켜서 같이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내가 불편한 삶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일찍 와야 돼요. 그럼 일찍 깨야 되잖아요. 일찍 준비해서 와야 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일찍 오고, 오늘 중식하잖아요. 어제도 준비하고, 어제만 준비한 게 아니고 보니까 계속 준비하시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 불 옆에서 부엌에는 에어컨 틀어놔 마나한 그거 계속 땀범벅이 되는데, 그런데도 섬기잖아요. 불편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불편해야 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해야지. 맞아. 당연하지.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서로 배우고 익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내가 정말 신앙인이다. 라고 하면 섬기면서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 나중에는 어떤 고민이 됩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일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우리에게 없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벌써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왜 나만? 이거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나만? 개척교회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척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또 시킨다. 저 사람 잘하네? 또 시켜. 또 시켜. 계속 시켜. 언제까지 시켜요? 교회 나갈 때까지 시켜.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1인 1사역이잖아요. 1인 1사역 해보자. 같이 나눠서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의 모든 성도들이 뭐 하냐면 같이 일합니다. 같이 사역합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도 같이 와서, 중식할 때도 같이 와서, 각 팀별로 들어가서 교회를 섬기는 걸 같이 합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살이 더 빠질 수 있겠죠. 이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지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하고 왜 섬기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하는 것이 뭐냐면 삶 공부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3개월씩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삶 공부의 유익은 뭐냐면 우리에게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줍니다. 분별력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혜라는 말입니다. 잠언에서는요, 분별력과 지혜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사랑만 있었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싸웠어요. 정말 죽으라고 싸웠어요. 얼마나 전투적으로 싸웠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싸움이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지혜가 없었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양보하면 되는데 그걸 양보를 못해. 알량한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쫀심. 아시죠? 지식이 있었으면 할 텐데 지식이 없어가지고 죽으라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상 공부를 왜 하는가?
분별력 때문에 합니다. 왜 내가 신앙이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는 게 상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공부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과목이 많잖아요. 이번에 15개 과목을 오픈했는데 3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오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들도 잘 모집하시고 여러분들을 잘 보셔가지고 저 상공부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 신청하셔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상공부 15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거 상공부를 하면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겠다 싶으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이것을 뭘로 해결해야 되냐면 말씀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상공부를 하는 겁니다. 상공부의 핵심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분별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배 한번 타보셨습니까? 안 타보셨죠? 저도 안 타봤어요. 앞으로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무동력선이 많아진대요. 기름으로 하지 않는. 그래서 이 배가 지금 주문이 밀려가지고요, 너무너무 많대요.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범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항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항해사입니다. 항해사. 항해사는요, 밤이든지 낮이든지 폭풍을 불든지 이 사람은 방향을 잡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적들이 이 배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잡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항해사입니다. 방향을 모르게 해버리는 거. 그래서 쫓아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항해하는 삶이 아니고 표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인생 가운데 항해하게 만든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일을 삼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 하반기 삼공부에 많이 참석하시고 자원하셔야 되니까, 돈도 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항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다양하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같은 사람, 청년 같은 사람, 어린이 같은 사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어린이 같아. 그럼 어린이처럼 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청년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려고 진짜 최선을 다하는구나. 청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느긋한 여유가 많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상담해주고 경청해주고 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수준을 따로따로 해두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으로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경험하고 계시나요?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가 되기 힘들지? 다양하거든요. 생각이 다양해. 너무 다양해. 너무 달라.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를 찾아가려면 내가 불편한 쪽을 선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꼭 필요하다. 자리 이동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리 이동을 잘해야 됩니다. 이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리 이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자리 이동에 대한 필요성을 아주 많이 느끼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던 책,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이 쓴 책이에요.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거지가 왕자처럼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못 살아요. 자리 이동이 안 돼요.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왜요?
왕자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또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시는 분이에요. 노숙자. 여러분 노숙자를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찐 노숙자를 한번 만나보시면 여러분 코를 호흡하기 힘듭니다. 코를 호흡하기. 너무너무. 제가 노숙자를 섬기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화장실을 안 간대요. 그냥 옷에다 싸버린대. 놀랍죠? 근데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어디 안 가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그러니까 그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닦아줘야 돼요. 닦아보셨나요? 근데 노숙자가 어느 교회에 갔다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노숙자가 왔길래 성도들이 목사님 저분 옷 좀 사주면 좋겠다. 노숙자들은 참 희한한데 이 더운데도 옷을 그렇게 많이 입어. 와 대단해요. 그래서 옷을 사주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에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자리 이동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이게 제일 편하다는 거야.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안 일어나고 이빨 안 닦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이대로 그냥 옷도 안 벗고 그러니까 그 옆에 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자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리 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풍성한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노숙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리 이동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 그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리 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산공부 꼭 결단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누가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남습니다.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면 행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낸다.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경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아무나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섬김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섬김을 단회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한 번씩. 그러나 그것을 지속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요, 어둠이 물러가고요. 어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탄교 바이블을 소개해 드려요. 사탄교가 있어요. 이런 게 다 있나 싶지만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이 본부가 있습니다. 사탄교 본부가 있는데 사탄교 바이블이 있습니다. 이게 팝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삽니다.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 뭘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나 봐요. 사탄교 1장 1절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주잖아요. 네 기분대로 살아. 네 마음이 가는 쪽으로 살아. 네가 계획한 대로 살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일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119 소방서 대원들 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여름에도요, 옷을 입는데 20 몇 킬로 옷을 입어야 된대요. 기본적으로. 그 옷을 입고 뜨거운 불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불편해요. 그런데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람 있는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섬기는 삶인데 이 땅에서는 한없이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물을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 큰 것을 더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아주 유명한 박사 한 분이 계신데 김세윤 박사라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 있는 플러신학교 교수님인데 바울 신학 전공자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울 신학의 대부라고 불려질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왕성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 라이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라이벌, 너무 강력한 라이벌이 하나 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친한 돈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적 라이벌이 하나 있다는데 그것이 만몬, 재물, 황금 만능주의,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또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얼마나 강력하면 누구와 비교를 해요? 하나님과 비교해요. 재물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라이벌이 누구예요? 재물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욕망이 뭐냐면 이 재물로 기울어져 있다. 이것이 영적인 라이벌로 되어 있는. 우리가 만약 조금의 재정만 손해볼 수 있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조금만 손해볼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지금 수준보다 훨씬 크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더라도 조금 덜 벌더라도요,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주의를 못 지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 김세현 박사는 단 한 가지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터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표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물은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질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무엇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온전히 영원한 거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면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군이 칼을 들고 있고 두 여인이 있고 두 아기가 있습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일부 예배에서는 목소리가 별로 안 나왔는데 2부 예배의 수준이 역시 솔로몬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 장면 이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목적은 뭐였을까요? 백성들을 섬기는데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에게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 네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너무 좋아. 그러니 내가 너한테 부와 기와 영화를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임한 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대표성, 상징물로 이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야. 두 엄마가 있고 두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는 죽었고 한 아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두 여자가 싸웁니다.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본 사람도 없으니까. 이걸 재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밑에서부터 지방법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와서 임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칼을 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아이를 눕혀놓고 그것을 반으로 잔인해요. 반으로 잘라! 그랬더니 장군이 진짜 칼을 들어서 반을 진짜 자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뛰어들어가지고 아이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가짜 엄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래요? 그 옆에 당당하게 서 있는, 그래 배라 배! 그랬던 그 여인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보고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뒀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놀라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불편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목장에서도 불편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불편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독특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을 조사하면 이 두 가지는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도움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저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순종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때 단 하나의 통로로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순종의 통로입니다.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라고 신명기에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그 종점, 그 결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산상수훈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을 것이고 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이 딱 벌어졌을 때 완전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순종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순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신년 예배 때 세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연습해보자, 훈련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시작하고 우리 1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남은 하반기 동안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재정을 다하고 내가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덥습니다. 건강을 유의하셔야 되지만 그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